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낸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지켜진 나라가 지금 서로 간의 혐오와 자신의 생각과 우상 숭배들을 통하여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신생아인 구본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재 뇌출혈로 인하여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본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뇌척수액이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큰 장애나 어려움이 없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자 하는 통치자들을 보내어 주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본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뇌출혈의 모든 징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더 이상의 장애나 어려움이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본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본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크게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할 일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말씀을 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계속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 언약의 대상이 지금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의 자손, 그들의 자녀들도 같이 지켜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굉장히 심각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과 온갖 가증한 것들과 목석과 은금으로 가득한 그 우상들이 그곳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많은 우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많은 힘들과 많은 우상들을 경험했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은이나 금으로 깎은 혹은 나무나 돌로 깎은 우상들은 없지만 그보다 훨씬 무서운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되어 보이는 여러 가지 믿을 법한 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동네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 온갖 신들의 신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당은 아니지만 여러 신들을 모셔서 점을 치는 곳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TV에서도 이 MBTI를 넘어서서 이제 사주가 더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운명과 사주에 대해서 열심히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그것이 복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됨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살게 될 세상의 환경이 너무나도 큰 유혹 가운데 있다 보니 어떤 위험을 겪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부족한 것 없을 때, 그리고 우상이 점점 익숙해지고 우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헷갈릴 정도로 익숙해질 그때 우리 속에는 18절 말씀의 후반절에 나온 대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가장 큰 위험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위험한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스스로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젖은 것과 마른 것, 즉 모든 것이죠. 내 주변에 다 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가짐을 먹으며 살라고 합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평안해. 라고 자꾸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를 향해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더 공감해주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덕목인 것처럼 너는 최고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오늘도 성공할 거야. 라고 거울 보면서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 이런 마음가짐들을 이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 괜찮아도, 다 멸망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스스로에게 복을 허락합니다. 복을 빕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이러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녹아 들어가 있던 그런 자들은 결국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쭉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망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마치 건강한 사고방식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기억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얼마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늘 실수하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나는 늘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부정과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연약함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들어서 자신의 거룩함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과 너희 안에 있는 내 자신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비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추어진 일, 너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으니 너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드러난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자손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이나 우리의 걱정거리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알 수 있는 일, 드러난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면서 오늘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함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만해, 우상 숭배를 했더니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돈과 명예와 사람의 연줄들을 쫓아가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복을 주며 속이지 마시고, 오늘도 그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날마다 생겨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힘이 나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며 하나님 없이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들의 정신과 망가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